이번 시간에는 7장 2부로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통해 네 천사로 하여금 잠시 심판을 멈추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마쳤고, 이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표현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동쪽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돋는 곳은 동쪽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한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가 내린 명령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모두 칠 때까지 잠시 심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1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표현이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고, 이는 곧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 땅, 수목, 나무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가진 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으로 쓰인 스프라기조는 첫째, 소유의 의미, 둘째, 봉인, 밀봉의 의미, 셋째, 증명의 의미, 넷째, 보호의 의미 등으로 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은 소유를 뜻하는 성령의 인과 보호를 뜻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그때그때마다 인을 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소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의 목적을 가진 인은 에스겔 9장 4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심판을 앞두고 신실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들고 있는 인은 성령의 인침일까요? 아니면 보호의 인침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의 인침입니다. 보호의 인침인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인은 단 한 번만 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인은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받을 때 받는 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다시 성령의 인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천년설의 삼중재앙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침 대상인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성도라면 이미 성령의 인이 쳐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또다시 성령의 인을 친다는 주장이 됩니다. 반면 전천년설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 각각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도로 보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에게 별도의 인을 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전천년설은 인침의 대상인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이며, 이들이 받는 인침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전개되는 대재난으로부터 보호의 인으로 이해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침 후에 심판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라면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성령의 인을 치는 동안에는 심판이 전개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은 삼중재앙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전개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의 주장대로라면 그림에서 보듯이 성령의 인침과 삼중재앙 심판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맥의 흐름상 일괄적인 인침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중대한 사건,
즉 첫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어떤 대상을 일괄적으로 인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 심판으로부터 이마에 표를 그려진 사람은 보호하겠다는 뜻이며 이들을 일괄적으로 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표현된 14만 4천 명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즉 이들에 대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는 특별한 사명자만이 들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 7장과 9장을 보면 이마에 인침받은 자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3절에 표현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앞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14만 4천 명 등 각종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일괄적으로 보호의 인을 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9장 4절에 표현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친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문맥 흐름상 모든 불신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침은 모든 성도, 즉 성령의 인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인침의 목적은 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일까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즉 자연계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는 견해이고 전천연설은 재림 직전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사명자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1차 판단의 결과는 마지막 사명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성도, 즉 교회라면 앞으로 전개될 재난적 심판에서 전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진, 전염병, 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신자들만 죽고 성도만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명자라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연재난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명자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인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3부로 드디어 밝혀지는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